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우리에게 생명이며 우리에게 사랑인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오늘 하루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된 것이 아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새롭게 빚어주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들려드리면 22절, 지금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은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합니다. 앞서 20절에서 믿기 전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리켜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믿기 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실체죠. 보이지는 않으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별이 안 되는 본래 우리의 실체, 그게 영적 상태죠. 그 상태를 가리켜 의로부터 자유로웠다, 의와 무관했다 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그 변화된 영적 상태를 가리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 이전에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으나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태에서부터 죄인의 신분에 매이게 되며 이 매인 신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죄인의 신분에 매이게 되며 더욱이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은 저나 여러분이나 본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성품을 지녔던 거죠. 그 부패한 성품은 우리의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신자 역시 모든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에 얽매이어 의를 행하기에 전혀 무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로부터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의미가 이런 것이죠. 죄에 얽매이어 의를 행하기에 전혀 무능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얽매임에서,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변화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로 그 죄의 얽매임과 의를 행하기에 전혀 무능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기록되기 전 로마서 5장에서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아담과 연합된 존재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냐.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그 영적 본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섭리의 가장 본질적인 질서죠.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몸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결정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라는 거죠. 죄와 관련해서 우리 신자는 어떠한 영적 상태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신자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에 얽매이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 누구도 벗을 수 없는 그 죄의 얽매임에서,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그 죄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신자를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는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신자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신자에게 신자의 정체, 신자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실태가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이런 신분 변화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죄의 얽매임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없이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는 의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즉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이 일이, 이 상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 십자가의 은혜가 벌린 일, 그 십자가 구속이 우리 안에서 이룬 일, 그 일이 죄로부터의 자유로움, 죄의 얽매임에서의 벗어남 아닙니까? 그래야 의에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의의 종이라는 신분 변화가 비로소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없이는 의의 종이라는 신분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전체가 바로 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진리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준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너무너무 큰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은혜를 바탕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곧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신분 변화에는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자연의 질서요, 섭리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싹터 자라나고, 그래서 성숙,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에 따르는 일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씨를 뿌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고, 그래서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에 이르는 일이요. 이 과정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열매 맺는 특징은 생명을 지니고 있어 살아 움직이는 것에서,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말하자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신분의 변화에는 어떤 생명이 살아 움직여, 이제 식물의 성장에 비유한다면 싹트고 자라며 성숙하고 결실하는 과정을 거쳐 거룩함에 이르는 그 거룩함이 열매니까요. 그 열매를 맺는 그 변화,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가 수반된다, 동반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일생이 바로 이 과정이죠. 이 전체적인 과정이죠. 이 신자의 생애죠.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 특별한 생명에 대하여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구약의 출애굽기, 바울을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온 천하의 그 통치자, 그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구원의 역사죠. 애굽의 그 억압으로부터, 곧 그 억압이 가리키는 죄와 죽음의 그 지배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은혜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닌 거죠. 예. 자기의 주,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오늘 신자된 우리가 새롭게 주어진 이 한날을, 이 새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함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죠. 예.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별한 생명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어느 구절인지 짐작이 되시죠? 바로 로마서 6장이죠. 1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단번에 다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다시 십자가의 구속, 그 죽으심에 이르실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단 한 번에 죽으신 것이며, 죄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타락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단번에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신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가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생애에 그 내용이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죠. 우리의 뜻, 우리의 무슨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의 어떤 그걸 총칭해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거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연합된 이제 우리의 대표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특별한 생명, 이 특별한 생명이 이루어내는 삶을 로마서 6장 10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된 은혜 안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들어갔고 참여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우리의 것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아있는 신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신자의 가치가 이 세상 것으로 환산이 안 되는 가치가,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신자의 외모는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머릿결이 빛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외모에 무슨 후광이 비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보다 더 어리숙하게 사는 것 같고, 너무 사는 게 미숙한 것 같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저 사람들은 뭐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왜 세상에도 누려야 될 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아니 또 누릴 형편도 못 되고, 사람들은 다 차지하는 뭐 위에 사람 뭐 그런 거 그렇게 바라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뭘로 사는지,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저들의 신앙은, 저들의 믿음은 저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인가? 어쩌면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우리의 외모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데, 어쩌면 더 그래서 평가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평가받는 대로 하자면 우리 아이들 말로 해볼까요? 뭔가 좀 찌질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실제로 우리 12사도들, 신약교회 초속이 된 12사도들만 해도요, 면장 한번, 뭐 군수 한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에서 뭐 명함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린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위와 영적 지위죠. 그리고 그로 인한 그들이 지녔던 권세, 하늘의 권세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살려내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영원히 영광된 삶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외모는 세상에서는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가려버리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세상에서는 그런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던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러나 얼마나 영광된, 그것도 영원히 영광된 삶 아닙니까? 우리 신자의 삶을 이런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요, 그 하루이니까요. 그 생명,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 특별한 생명에 대하여 로마서가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 생명을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를 들려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총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러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감각이 없는 것을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데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왜? 양심은 죽어 있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 죽어 있으니,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주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외인으로 있을 때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나의 왕이라 섬기게 된 그런 너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여기 그리스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으니까,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이전처럼 산다면 그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우리가 복음의 틀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을진데,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한 그 특별한 생명, 에베소서 4장에서는 바로 그 생명을 가리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부르며 설명한 내용인 것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신자 안에서 역사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새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준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생명의 실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됨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 새롭게 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게 된 것이죠. 그 새 사람의 본질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에요. 이 의와 이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사람이 빚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내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진리로 인한 거룩함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거룩함,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빚어낸 그 열매가 거룩함 아닙니까?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우리 신자,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우리 신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 안에서 역사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새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이다, 이걸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씨 뿌림과 싹틈과 자람과 성숙과 결실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바로 씨 뿌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또한 죄의 노예가 되어 부끄럽게 살다가 죽음이라는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출발하였으나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축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수월하고 순탄하고 즐거운 삶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제 로마서 6장 앞에서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임한 것이죠. 미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이 내용이 누구를 설명한 내용이냐? 우리 신자, 이름 없는 우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소망의 내용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나, 그럼에도 동시에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과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는 가운데 마지막 소망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힘겨운 삶이기도 하다 하는 이 신자의 진실된 삶을 가르쳤죠,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자신의 몸을 이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하여, 의의 병기니까 안팎의 죄악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삶임을, 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송내 중앙교회에 지체된 신자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치열한 격렬한 싸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안팎의 죄악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그 치열하고 격렬한 그 싸움의 삶임을 알리는 한편,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여 성결한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여 성결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1, 2년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평생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요, 이런 삶의 마지막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요,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의 마지막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자는 한평생 이런 삶을 살다가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것이죠. 하루도 걸을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평생인 거예요. 한평생 이런 삶을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니, 이런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그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우리 스스로 탄식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아지는 것이 없나?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없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이게 잘못된 기대인 거죠. 근거 없는 기대인 거죠. 우리의 신자의 실체에 대한 어쩌면 여전한 무지 속에서 나오는 허망한 기대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이런 죄와의 싸움이 싹 거두어지고, 우리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그냥 막 비가 쏟아지는, 그런데 또 갑자기 그 어두워졌던 하늘이 싹 가시고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우리가 날씨의 변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가려워졌던 어둠이 한순간 샥 가셔버리고 그냥 빛으로 쫙 비추이듯이
어쩌면 우리는 그런 변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338장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여도 그 생명의 길이니,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 그 험한 그 하루하루 매일 안팎의 죄와 싸우면서 그야말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이 치열한, 이 격렬한 싸움의 삶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싸움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 거룩함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느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개념, 어느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 이상, 철학, 그걸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광된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그 안팎의 죄와 싸우는 그 치열한 싸움의 그 어려움, 그 고통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하는 영광, 그것을 능가하는 위로, 그것을 능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새 힘을 주시는 용기를 갖게 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성령님으로 임하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즐거움,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감사함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빚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그 참되고 복된 그 소망의 그 삶이 우리 신자의 삶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로마서 6장,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우리를 비추어주는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이 새벽에 우리를 두시고, 이 말씀에, 이 진리에, 이 영광된 빛 비추임에 우리가 들어가며 참여하며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며 밝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제도 심령의 어두움을, 죄와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진리로 인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소망이, 그 영광된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무거움에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움에 휩싸이는 그 자체로 끝내는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 맺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고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완전히 빼앗아갈 것 같은 이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찬란한 것들, 휘황한 것들, 휘황찬란한 것들, 그것들 속에 우리 자녀들의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는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침투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새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과 어려운 결정을 해야 돼. 때로는 많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주님께서 그런 심령에 있는 힘든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힘든 결정도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결정이기에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에 붙들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